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늘 하셨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출애굽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번성하게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계보를 언급해 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당시의 상황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지금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런 날들이 그들에게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 동안이나 힘듦의 시간들을, 또 침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속될수록 영적으로 좀 더 그들은 무기력해져 가고, 또 익숙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만 가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앞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박해와 탄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어서 힘겨운 이러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시간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들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스텝을 지금 밟아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이루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앞장 5절 1절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막상 일어나는 상황들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이 바로 왕은 지금 어땠습니까?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지금 게으르다고 여겨서 지금 이전보다 더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순종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 이 모세와 아론도 막상 이런 일들을 지금 겪게 되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토로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좀 쉬어. 이제는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더 그들에게 전할 것을 지금 모세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걷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정말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핑크빛 그런 미래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말하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것을 대할 때 정말 어떤 때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이 참 우리에게 절망적인데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와 또 소망을 솔직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올마이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은혜의 충만성,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타났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직접적인 그러한 삶의 경험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긴 그분의 속성과 또 능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번성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신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과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녹록지 않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고 늘 현실의 삶에 우리가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가다 보니 뭔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간극이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또 어렵고 낭망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나아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감과 또는 압박감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이런 회의감까지도 우리가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모든 부분들을 지금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시고 언약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출애굽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여러 번 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애굽의 이러한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분의 편팔과 또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강하신 팔과 그 강하신 팔을 펼쳐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이후에 일어날 10가지의 심판들, 곧 재앙들로 인하여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약속한 땅까지 주어서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해줄 것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전혀 지금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그런 현실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의 행동들이 지금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현실에서 받는 이러한 고통과 상한 마음에만 지금 막 얽매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죄악의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생각으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현실의 삶에서도 그대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의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죄악의 상황들을 겪게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감, 또 패배감으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잊혀진 추억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12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미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제 전달을 했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더 지금 악화되고 있고 여전히 모세의 말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이러한 완강한 그러한 모습들은 아마도 모세 자신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함께 도와주고 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일들이 잘 풀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동의해주지 않고, 같은 민족도 동의해주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지도 않는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정말 힘에 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참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현실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상황들을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모세처럼 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왜 낭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암담한 현실의 상황을 겪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당신의 명령을 전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은 현실의 상황보다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낭망이고 절망이고 더 나아질 것 없는 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놓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은 아니라고, 때로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토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거부의 의사를 밝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갑자기 본문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흐름이 중단되고 이스라엘 족보가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후대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족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를 보면 저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고 오늘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까지, 그러니까 첫째에서 셋째의 족보까지만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의 족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도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앞서 이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정말 둔한 자라고 이렇게 토로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과 변명이나 일삼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 곧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말을 전할 대언자로 세우셨음에 그 당위성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사람도 이들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입이 둔하다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그에게 혈통적으로 또 때로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것임을, 대언할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론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는 존재로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도울 자도 이렇게 붙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영적인 사명을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약속한 바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상황에 매여서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또 불평으로 낭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위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바로 확증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는 꼭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은혜에 감격하여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전히 우리가 겪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귀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귀한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